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나눕니다. 주님, 이 시간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는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른말, 하나님을 위한 3가지 요청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요청기도,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찬양, 송영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를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필요와 문제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전반부 3가지의 기도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의 기도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는 결코 무시되거나 무가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3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라 알려주십니다. 후반부에 있는 3가지의 기도 제목인데요, 일용할 양식으로 대표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육체적인 관계에 대한 필요를 위한 기도이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과 정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필요를 포함하는 기도가 이 후반부의 3가지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부의 3가지 기도 제목과 마지막 찬양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음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당장 옷이나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매일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구하라 명하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는 오늘 먹을 혹은 내일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먹을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 오늘 먹을 혹은 내일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생뚱맞은 간구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기도에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자임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최소한 하루 이상의 먹을 양식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할까요? 만약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별거 아닌 기도이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는 노숙자들이나 전쟁을 피해 타국에서 살아가는 난민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매우 절박한 기도입니다.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절박한 이웃을 위해 나의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 축적하고 쌓아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어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어지는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재물을 쌓아두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만 그 대상이 이 땅에서가 아닌 하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평행본문인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하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도우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감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구하고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최소한 생존을 위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큰 차, 조금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도 끝도 없는 불만족에 시달립니다. 자꾸만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스스로 불행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하며 수많은 유혹거리로 하나님께 향해야 할 우리의 관심사를 흩어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남들보다 조금 덜 가져도 자족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 당장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라는 것이죠. 세계 인구의 7명 중 1명은 오늘 저녁을 굶은 채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입니다. 일용할 양식조차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허황되고 사치스러운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에도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교하여 자신의 불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양식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음식 외에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무리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고 즐겨도 우리의 마음에는 음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굶주림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목마름과 갈증이 채워지고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당장 먹을 떡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 강구에는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단어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을 용서하듯이 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빚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빚을 계속 만들어내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입니다. 도저히 죄의 빚을 갚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빚진 어마어마한 죄를 모두 탕감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빚을 탕감받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지요. 그러자 주인이 악한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우리입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돈은 6천만 데나리온인데 내 동료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60만 대 1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십자가 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티끌과도 같이 작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3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안다 하면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파산자였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로 다음 말씀인 7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한 번 상처받고 손해를 입으면 그 고통에 집착하며 결코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은 상처에 대해 기억을 간직한 채 오래도록 복수의 칼을 갈고 그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은혜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부족한데 꼴도 보기 싫은 원수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니요.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해도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고 다시는 상종도 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삶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고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는 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속된 말로 호구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제일 먼저 용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이 흐름과 정반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우리가 자신과 상대방을 해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용서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받아내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런 것도 용서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냐고 물었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490번만 용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준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처럼입니다. 누구도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줘야 하는데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을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행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강력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그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 있던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 그리고 스스로 얽매여져 있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미움과 혐오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의 청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가지의 기도를 두 가지의 측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곧 악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보호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강구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데 무엇이 가장 연약한 부분일까요? 자신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돈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탐욕, 열등감, 교만, 그리고 성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으며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끈질기게 유혹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의식, 생각, 마음, 그리고 삶 속에서 삭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다른 우상들로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쪼개어 나누고 그 안에 다른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여전히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나누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으로 쪼개어져 나누어져 버리면 다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대체해 버리게 됩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중 한 가지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나뉘어진 마음으로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머물러 있을 때와 평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예배에 나와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예배에 나와서는 실제 자신의 삶에는 그 말씀을 적용시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예배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하지만 교회를 나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자꾸만 분리시킵니다.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 되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 잠시 하나님의 말씀 좀 잊을 수도 있고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않겠어?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정당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자신을 스스럼 없이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허울뿐인 종교인으로 결국은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고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시험거리가 있음을 아시고 하늘 아버지께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자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굳게 믿고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죄의 문제는 은혜 받고 성령 충만 한 번 받았다고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죄의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마지막 기도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는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불의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의 삶에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에서의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인데 정확한 의미는 격투기입니다. 격투기를 하듯이 처절하게 악의 영들 상대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조금만 유혹하고 시험해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악의 영들에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악한 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슬픔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대적하는 것은 맞서서 굳게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내가 맞서고 있는 마귀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리게 된다면 결국 마귀는 누구와 마주치게 될까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과 마주서게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수밖에 없죠. 어찌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길만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유혹 말고 특별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실족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싸우는 모든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시험과 위험을 만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소서.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날은 그 어떤 때보다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함과 죄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움츠려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송영 부분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입니다. 그런데 성경책에는 이 부분이 괄호가 쳐져 있고 각주로 고대 사본에 이 괄호의 구절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가 처음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세기부터 3세기의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이 송영, 찬양을 함께 넣는 전통이 자리 잡자
그때의 필사자가 이 성령 부분을 마태복음에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주님이 주신 기도문에는 이 부분이 없지만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고백되던 당시 로마 제국은 모든 나라가 로마 황제에 속해 있으며 그 권세와 영광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강력한 능력으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라 불리는 전능자였고 로마는 전능의 국가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믿어졌던 시대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가 로마 황제가 아닌 아버지께 있습니다. 권세가 로마가 아닌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로마 제국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사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주권은 이 나라와 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거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만이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아멘으로 끝나게 되죠.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아멘을 했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 주권과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동의요 결단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신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은 암송하지만 실제 삶은 주기도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나라는 올 것이며 그 권세는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은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이 우루과이의 어떤 성당에 써져 있는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색 부분으로 되어진 부분은 제가 읽고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우리라고 말하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지 말라.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지 말라.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 글을 읽다 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식은 땀이 납니다. 나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강구하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그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암송하는 지루하고 따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위험천만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신의 필요만을 구하던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그의 나라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뉘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교만하고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옵소서.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미움과 증오의 사슬로 얽매여 있는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권세와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요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